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어른들, (3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번제를 밀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쫓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가인이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 대가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취하게 하시며 그의 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로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 같이 그가 인재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일본도 정부에서 그 비자 수수료 그리고 영주권 수수료가 어제 우리 지방의 또 회장님이 아마 기사에 나온 뉴스로 나온 것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영주권은 이제 만행이 원래 영주권 수수료였는데 20만행으로 20배를 올려서 10월 달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자 할 때 갱신했던 수수료는 6,000원이었는데 연도마다 다 나눠가지고 5년짜리는 한 6만행에서 7만행 정도 수수료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제일당기독교회 또 총회 사회부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차별에 대한 문제, 또 인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 정해진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처럼 가격을 많이 올려서 영주권을 얻을 때 내야 될 금액들을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20배를 한 번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여러 외국인들한테 큰 이제 아픔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움들을 겪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은 특별히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서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은 저주를 집어넣은 저주의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과 시편 137편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09편이 저주의 시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시편 109편 1절부터 해서 다윗은 사무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누구에게 어떤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대상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1절 말씀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부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미워하는 말로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거짓된 입을 열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이죠. 배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죠. 이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이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그런 지략가였었는데 나중에 다윗을 이제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았다. 그 다음에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부터는 그에게 대한 저주를 지금까지는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라면 7절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그들에게 대한 저주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8절 말씀은 저주가 강도가 세집니다. 나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오래 장수 못하고 중간에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신분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9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일찍 요절을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없이 아내가 과부로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10절 말씀에도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사채를 이제 써서, 고리 대금업자는 지금으로 사채업자들이죠. 사채업자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는, 그리고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인자를 베풀지 못하게 해달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그의 고약의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보통은 보면 자녀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그 자녀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13절의 말씀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여서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도록, 그래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성씨가 있다면 그 성씨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도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끝에서 끊으소서. 왜냐하면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16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을 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신하가 밀고를 해서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제사장들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게 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랬던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게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악한 일을 행했길래 나는 선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계속 악하게 하는 행동밖에 없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누구를 복수하거나 누구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대적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야 병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끙끙 앓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육체가 정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말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되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는 나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되 이중적인 어떤 생각, 이중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막 저주를 쏟아 놓으면서 이 사람 앞에는 아닌 것처럼 선을 행해야 돼? 어렵죠. 그렇다고 복수하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서 복수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수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선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는 부끄러웠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 속상함과 이 가슴 아픔과 이 배신감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더 불이 붙는 것처럼 나쁜 길로 향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면 원수지간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탄이 이간질하며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선으로 그들을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한 주간 상처 입었던 마음들도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며 다시 주님 앞에 토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일을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